지난 5월 영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바넬로피라고 하는 7살짜리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사람의 심장은 갈비뼈 안에 들어있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심장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 심장이 갈비뼈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은 10만 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 심장을 제자리로 옮기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7년을 기다렸다가 7살이 된 올해에서야 드디어 수술을 해서 심장을 갈비뼈 안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수술 역시 성공 확률이 단 10%도 채 되지 않는 모험이었죠.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빠져나가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유는 바퀴를 고정시키는 나사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천천히 달릴 땐 몰랐는데 속도가 높아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바퀴가 빠져나간 겁니다. 무엇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매우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심장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바퀴를 고정시키는 나사도 제자리에 있어야 하죠. 다윗이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를 쫓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그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죠.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약 히브리서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성막 안, 지성소 안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저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고, 대제사장은 그 뜻을 이스라엘 전체에 또다시 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다가 한 곳에 머물게 되면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두었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다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두었죠. 그리고 그 성소의 책임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실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실로의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소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 후로 약 70년 동안 사실상 언약궤는 방치된 상태에 있었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70년 동안이나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궤를 굳이 이제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사울이 왕으로 있던 40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궤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국력을 낭비하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망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다윗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감동시켜드려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 소원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열심도 냅니다. 만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내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래전에 캐나다와 미 해군 사이에 오갔던 무선 교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쪽에서 경고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함대의 진로를 변경하라. 미 해군이 응답합니다. 이쪽은 변경할 수 없다. 그쪽이 바꿔라. 그러자 다시 캐나다에서 응답합니다. 이쪽은 변경할 수가 없으니 그쪽이 함대의 진로를 변경하시오. 미군이 다시 답합니다. 이쪽은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많은 구축함, 순양함, 그 외 다수의 함선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다. 그쪽이 변경해라. 그러자 캐나다 쪽에서 온 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는 등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의 기술은 앞에 있는 게 등대인지 배인지 그런 건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누가 움직여야겠습니까? 등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배가 움직여야지요. 그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 가운데 누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나가 올라올 때는 그저 아들 달라고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사사시대,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 하나가 없구나. 내 뜻을 세상에 전할 그 한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변했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만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변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다 생각이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래도 됐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게 된 이후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의미 있게 허무하지 않게 성공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마치 부적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셨을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하나님께 남은 걸 드리게 하고 또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고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만일 저들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만 원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105세가 되셨죠.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에는 6자녀의 형제들과 부모님들까지 책임져야 하니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판단 기준이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더 돈을 많이 주나. 그러다가 그런 생각에 변화가 온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대구에 사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대구에 내려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같은 날 삼성그룹에서 강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삼성이 돈도 더 많이 주고 모셔가고 모셔오고 모든 면에서 더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런데 대구에 가려면 온종일 수고해서 가야 하고 강사료도 절반밖에는 안 되고 아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니까 제자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는 수 없지요. 교수님 스케줄이 겹쳐서 바쁘신데 어쩌겠습니까? 빈손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안쓰러워서 교수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삼성이 돈도 많이 주고 편한데
제자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영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삼성이야 다음에 다시 일정 잡으면 될 테지만 대구는 이번에 안 가면 언제 또 가겠나?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삼성에 연락했더니 선뜻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참 잘했다 생각이 드는지 말이에요. 그 후로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겠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일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로 알고 또 행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 보니까 덜컹거리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웃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장면에서 아이고 웃사는 그냥 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붙들었을 뿐인데 그러다가 죽었으니 참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엄격하시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국이 지금 세워지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본보기를 보여주실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선한 의도로 한 것이니 방법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는 일이 그 다음에도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가감없이 다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선한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율법 정도는 어겨도 된다. 우리 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게 버릇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강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반응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이니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지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블레셋이 그렇게 했어요. 바로 여기에 다윗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가져오려 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면 될까요? 처음에는 그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와야겠다는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지휘관들과 의논한 것도, 그리고 온 회중에 동의를 구한 것도 잘했습니다. 요즘에 교회로 말한다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다 거쳤다는 얘기와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펼쳐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했지만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만 것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그 궤를 옮겨옵니다. 이유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이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언약궤를 중심에 딱 두고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엉뚱한 곳에 버려져 있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궤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